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네 가지로 방향을 제시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현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현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앞에서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숨을 위해서는 다 주셨어요. 공기도, 나무도, 모래도, 들풀도, 식물도, 과목도, 동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자,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다 주셨다면 교회 안 나와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목숨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것은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시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백이신문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을 조건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시지 않았어요. 자, 믿음도 그래.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 이 믿음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평안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있는 것이지 받지 않냐면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받지 않은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귀신한테 명령을 해도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있는 자가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받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보세요. 떠나가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주셨는데 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할 텐데 왜 암병들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왜 그거 하나도 못해요? 왜 그러냐?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아서 그런 거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고 다니죠? 영성은 4차원의 세계다. 뭘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뭐가 또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자, 이런 분들은 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4차원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다? 그럼 어디로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마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또 있다고도 못하리니 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다. 그래서 성령도 내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평안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차원의 세계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도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서 복의 근원자가 되려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면 십자가의 모양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네 가지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주어지는 이 구속사를 듣고 그대로 행하거라.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거라. 왜? 내 안에서 다 받는 것이니까 내 안에다가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거라. 그리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은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다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웠어도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거 없어요. 이론은 왜 주는 거요? 실제를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네 가지,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구속사로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자, 그 방향을 들었느냐? 정과 행으로 걸어보라. 마찬가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나 동서남북으로 걸으라는 것이나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다가 이루라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뭘 배웠으면, 듣고 배웠으면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지, 실천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글자도 이것은 아자다, 이것은 눈자다, 이것은 무슨 자다 선생님이 가르쳤으면은 내가 그걸 써야 되지요. 써야 써지는 것이지 맨날 듣기만 하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안 써져요. 왜 그러느냐? 실습이 약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한문이라는 것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걸 계속 써서 내 것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보기는 많이 받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써진다 이 말이에요. 왜? 실습을 안 해서 그래. 실제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다면 본질적인 복의 근원자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지만 현상적인 복의 근원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방향에서 주시는 네 가지 말씀을 받아 네 가지 방향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고 각자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인창아 너는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들으라.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네 가지 방향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구속사를 들었으면은 이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것을,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어디에 받는다고? 마음에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행으로 걸어보면 십자가가 되는데, 자, 십자가의 길은 네 가지 구속사밖에 없어요. 본문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뭘 받아? 된 게 없잖아요. 된 게 없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7절에 와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현상적인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현상적이지만 본질적인 안식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종과 힘으로 행하여서 이루어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100% 다 이뤘다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지금 그 이루어진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네 가지를 통한 십자가의 도, 즉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해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심같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나는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구속사는 네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즐겁고 기쁘고 받은 증거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증거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 심령이 에덴 동산이다. 왜?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흘러가지고 그 강을 적셨다.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로 내 심령의 동산을 푹 적신 사람에게 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자, 그것을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로 11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강이라 하월나로 흘렀고 둘째 강은 기온강이라 구스 땅으로 흘렀고 셋째 강은 십대개인데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로 흘렀더라. 자, 이 강물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은 빗물로 된 것이고 이 빗물은 구름이 된 것이고 이 구름은 순수한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름이 떨어져 비로 내려지면은 이 빗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간다. 그래서 죽었던 사막과 같은 땅에도 비가 쏟아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돼지, 말라버렸던 광야와 같은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빗물 또는 강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물로 인해서 조류도 어류도 곤충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빗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물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요. 혼합된 바닷물과 혼합되지 않은 강물. 그래서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비진리로 말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 이 구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은 네 가지 구속사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행복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 심령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게 에덴 동산이 되어서 행복한 거요. 그런데 이 인간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 땅에 빗물이 적셔진 같이 말씀으로 적셔지면 인간은 평안하게 되어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도 내 여인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보면, 31절 이하로 보면 야곱이 내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6명을 낳게 되고, 둘째 아내인 나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고, 셋째 아내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넷째 아내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상적으로 보면 불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차지하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불륜의 관계 같은데, 이것은 불륜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이런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륜의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현상적인 사건을 모르면 본질적인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과 내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심령 속에 영적인 생명이 번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4가지로 교훈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12아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생명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묘사했다 해서
왕복음이다 라고 하고, 또는 동물로는 사자로 비유해서 사자복음이다 라고도 하고, 색깔로는 왕을 상징하는 자색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해서 순종복음이요, 동물로는 송아지복음이다, 색깔로는 홍색을 상징합니다. 피의 색깔이다 해서.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요 순결하다 해서 순결복음이다, 색깔로는 백색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진리는 자유케 한다 하여 자유복음이요, 동물로는 독수리복음이다 라고 하며 색깔로는 청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이 네 가지 동물이 그대로 나와요. 자, 이것을 갖다가 내 생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물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로 세워진 생명을 내 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서 주어진 네 가지 색깔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 네 가지 색깔로다가 성막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본질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천국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 왜 12이냐?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살아난 생명의 수는 3이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12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본질적인 생명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아내를 주셨고,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숫자가 3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3이라는 숫자를 주어지는 것이고, 그 3이라는 숫자와 아내 4명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들이 12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인해서 번성을 한 민족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생명을 얻으면 이 성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생명이 얻어진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12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네 가지 색깔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배실이라는 건 백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색깔로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현상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구속사를 모르면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시조인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부터 인류 최초에부터 네 가지 구속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는 네 가지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속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후속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후속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후속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먼저 주어진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은 계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을 통한 이 구속사를 모르면 계시를 열지를 못해. 계시적인 구속사를 열어야 되는데 계시적인 구속사를 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역사와 사건과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계시를 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네 가지 구속사로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시록이요. 창세기를 계시록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는 계시록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요 이게. 근데 창세기는 현상적인 계시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계시고. 자, 그러니까 현상적인 계시를 통해서 본질에다가 갖다가 탁 맞춰야 돼. 왜? 현상과 본질은 짝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짝을 이루어야 거기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계시록인데 현상적인 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인 계시록이요. 그래서 창세기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본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못 열 수가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열려고 그래. 갖고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 계시를 열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서점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은 많은데 창세기 계시록에 대한 책은 없어. 그래서 지금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을 모르는데 뒤에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책들을 보면 10권이면 10권, 10사람이 쓴 책이면 10사람이 쓴 책이 다 틀려. 다 틀리면 여기는 의미도 가치도 없어.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계시와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딱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요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다가 역사와 사건과 자연을 주신 거예요. 자, 그거를 통해서 이걸 갖다 연결시키거라. 그래서 연결시켜보면 탁 맞아 떨어져. 이게 탁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탁 되면은 딱 맞아요. 이 퍼즐 맞대기 탁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구속사 위에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네 가지로 기록됐다니까요. 성경 자체가 네 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통한 구속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출애굽도 역사지요. 족장시대도 역사지요. 사사시대도 역사지요. 왕정시대도 역사지요. 다 역사는 다른데
구속사는 똑같아.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시대별로 다르지만 구속사는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로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으면 네 가지 방향이 나오죠. 근데 이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꼭지점으로. 동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서쪽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남쪽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북쪽에서도 들어와야 돼. 왜? 다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게 다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이 꼭지점으로 들어오려니까 구속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속사로. 그러면 이게 다 하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딱 만나게 돼 있어. 자, 시계라는 것을 보면 보이는 형태는 유형이죠. 그러면은 저 시계는 본질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야 돼. 시간을. 근데 시계가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가지 모양이 있어요. 현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현상은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아무리 많은 모양이 있어도 본질은 하나예요. 시간을 알려야 돼. 시간을. 그것도 정확히 알려야 돼. 시간을 제대로 못 알리면 지금 시간이 12시라고 쳐요. 근데 저 시계는 지금 2시를 가리킨다든지 9시를 가리킨다든지 그러고 있으면은 저 고장났어. 그러면 저 시계는 의미가 없어. 가치도 없어. 저걸 고쳐가지고 제대로 고쳐서 시간을 맞게 가면 좋지만 고치는데도 저것이 안 맞아. 그럼 버려야 되죠. 아무 쓸모 없잖아요. 버려야 되지. 우리 인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으면 이 지도자가 구속사를 정확하게 내 방향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지 맘대로네. 저놈의 시계가 지 맘대로 가. 늦었다 빨랐다 그런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저거 보고는 몇 시인지를 몰라.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도자가 네 가지 방향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제시하려면 어떻게 하거라 했는데 지 맘대로 해. 자꾸 지 맘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요? 버려버렸죠. 버려버렸어요. 사람이 저 시계가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못 들어놔도 버려야 되지. 쓸모없는데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빨리 가다 늦게 가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구속사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한 길로만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만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뒤로도 갔다 앞으로도 갔다 자기 맘대로야.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놨는데 버려진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강단에 서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자가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도망가라. 어디로? 제대로 된 산으로.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으려면은 구속사로 돌아오면 돼요. 구속사로 돌아오면은 가감하지 않고 가감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는 거예요. 지 맘대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해.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보면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향에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네 가지 방향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 구속사는 전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심령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심령으로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말하면 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밖의 것을 얘기한다. 밖의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의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의식하면 이게 중범이 되는 거예요. 중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행 중에 악행이야. 그래도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는 현세나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데 의식을 하면서도 의식인지도 몰라. 그리고는 바빠서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다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구속사는 그만두고 무슨 미국을 갔다 왔다느니 어디 뭐 중국을 갔다 왔다느니 무슨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느니 뭐 어디 뭐 무슨 뭐 어디를 갔다 왔다느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구속사도 아니고요. 이건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괜히 자기 푸념하는 것이지. 이런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이 전부 의식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말씀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를 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말을 많이 섞어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요. 자, 이것이 전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다 전부 섞은 거예요. 이건 구속사가 아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는 거야. 바닷물. 바닷물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살아있는 생명도 죽어요. 바닷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럼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이 고기들은 다 뭐예요? 마귀소속만 사는 거예요.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혼합된 말씀을 전하면 살아있는 영혼도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행이요. 이사야 58장 13절 보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전하지 말고 오락적으로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오른 대로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뭐예요? 가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사사리 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성경 밖에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혼잡하게 이것저것 섞어서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천국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했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오락적으로 오지 말아라. 이 오락이라는 것도 교회 밖의 오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오락을 말하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는 오락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서는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누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에 족쇄가 채워져 감옥에 던져진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기쁘다 이 말이요.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받아보니까 현상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핍박을 받는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서 희열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얼굴이 미소가 띄어지니까 이 양반은 더 죽이려고 그래. 이 자식 저 자식은 욕도 아니여. 사모님이랑 둘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나에게 돌 던지는 것이고 감옥에 쳐넣는 거나 마찬가지요. 본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요. 그런 속에서도 마음에 희열이 올라오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고 있는 거요. 그러면서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내게 있는 것이지,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있어요?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안다 이 말이요. 빠져. 스데반이가 이런 거, 이게 가당,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지. 돌에 맞아서 죽는데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초 만에 목숨 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서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얻어 터지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데 인상이 안 써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은 웃는 게 천사의 얼굴이요. 인상 쓰는 것은 마귀 얼굴이고. 웃으면서 죽었다 이 말이요. 난 성경을 막 거짓말만 써놨어요. 이게 전부 되지도 않는 거 써놓고서는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오니까 맞아요.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해보니까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 있어 되지. 근데 그런 체험이 없이 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거짓자라고 한다면 거짓자. 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안 됐으면서 뭘 얘기를 해. 그런 기쁨이 없이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인위적인 기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기쁨, 평안을 인해서 기쁨을 주는 것을 갖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막 웃는 소리나 해가지고 막 짐승의 흉내를 내고 아주 별짓 다 해요. 그래 놓고서는 막 웃게 만들어놔. 그리고는 막 얼마나 웃어색했는지 하여튼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어색해 갖고서는 눈에 바른 화장들이 다 지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아주 다 귀신들이 돼 있어요. 막 시커먼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도 흘르고 저기도 흘러가지고 아주 그 저기 뭐야 그 저 TV에 그 뭐 여름에 귀신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같아. 그렇게 다 보면은 그러고서는 더 거울 보니까 내가 귀신같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또 그거 지운이라고 또 난리들이야 또. 그리고는 그게 은혜래. 그게 무슨 은혜예요? 지옥 가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요. 어떤 카메라맨이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산불 끈이라고 산에 가서 막 소방대원들이랑 막 하잖아요. 군인들이랑. 그래서 그 사람들 산불 끄는 것을 촬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서는 촬영을 하러 갔는데 아이 그냥 막 불이 그냥 산을 휩쓸고 갔으니 그 땅이 얼마나 후끈거리겠어요. 자기는 그 생각을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으니 내려올 수도 없고 가서 야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걸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땅에서 지열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옆에는 막 불꽃이 있고 그런데 불을 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들고 찍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찍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야 이런 걸 두고 지옥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체험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공무원이 됐다는 그 이후로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걸 누가 아냐 이 말이요. 자기는 카메라맨이라서 그걸 찍는다고 갔다가 그걸 체험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요. 모르지. 근데 정말로 저 사람들 고생하는구나. 그걸 알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옥도 한번 갔다 와봐야 봐야 봐. 그래야 뭘 어떤지 알지. 그렇게 뜨거운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금이 튈 정도로 뜨겁대 지옥은.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사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말. 괜히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바빴던 일 그런 걸 왜 교회 와서 얘기를 해. 교인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게끔 해야 되지.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와가지고서는 돌아다니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 사적인 얘기지 뭐요. 자 이런 것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는 걸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안 금하면 어떻게 된다요? 안 금하면 즐거움을 못 얻지.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금하지 않으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요. 사는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네 가지 구속사만을 방향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 이 네 가지 방향 구속사에서 벗어나면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네 가지로 교훈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